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짧게 끝날지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다 아시는 대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영어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지금 살짝 드는데 영어로 제가 설교를 더 하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더 길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짧게 빨리 짧고 굵게 하면 영어로 제가 썸머리를 끝에 하고요. 시간이 또 너무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냥 한국말로만 설교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예. 자, 오늘 이 부활절의 말씀 여러분이 부활절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 resurrection,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죽었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어떤 사건들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보면은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요 실은 우리가 이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이게 잘 이해될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멘 마라나타 주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대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이 허황스러운 듯한 그러한 사건들이 이 적혀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때는 그래요. 에이티스트들이 많은 게, 이 무신론자들이 많을 수 있는 게 어쩌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냐, 결국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 믿기 싫어서 안 믿냐? 아니죠. 다 나도 성경이라는 것을 접해보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뭐냐?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충만함이,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부터 다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주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밖에 사실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정말 우리들에게도 깊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어떤 이 주인공인 이 나사로의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
먼저 나사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5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안치됐어요. 또 나사로만 죽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산자보다 죽어서 장사된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어서 장사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건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조문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마리아와 이런 어떤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위로의 말뿐입니다.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공평하고 똑같이 다 죽을 거예요. 죽는 게 동일한 것이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이 온 인류 가운데 외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믿음의 안목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자라고요. 팩트가 뭐냐면 나사로는 지금 현재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숨을 멈춘 걸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에 동의해서 그를 무덤에다 넣었어요. 무덤에다. 여러분 무덤까지 들어갔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예, 죽은 거예요. 확실히 죽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안 죽었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찬대요, 찬대. 이 세상의 모든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안목으로 보시며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그는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나올 때 이미 몸은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났다라고 그래요. 예, 그 정도면 죽은 거 확실한 거죠. 예, 부패하는 냄새까지 나면 죽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안목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누군가는 믿음의 안목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 눈에는요, 사실을 보잖아요. 우리 사실. fact. 여러분, 팩트가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팩트만 볼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팩트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팩트들을 보고 있어요. 유튜브로 봐도 다 팩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능가하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란다면 그것을 바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 없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의 안목으로 이 나사로를 바라보았기에 나사로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뒤집어서 말한다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믿음의 안목의 반대는 뭐냐? 부정적인 안목이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서 용기와 기쁨이 막 솟아나는 분 계십니까? 단 한 명도 없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조그만한 내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분명히 이런 불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멈춰야 되는 것이고, 불신으로 나오는 그 말들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멈춰지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 나는 믿어. 나는 그 믿음으로 나갈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가 나의 삶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어. 지금 상경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왜?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이런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활의 전제 조건. 예. 여러분, 이 참 몸을 깨끗하게 닦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깨끗하게 닦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아유, 옷을 벗어야죠, 옷을. 그쵸? 예? 예.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한다면 다 웃을 거예요. 그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먼저. 죽지 않는 사람을 우리 살린다고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사는 거니까. 그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분명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죽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요.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요. 내 혈기가 죽어야 되고요. 나의 악의가 죽어야 되고요. 질투가 죽어야 되고요. 내 정욕이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죽어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다면 그냥 내 에너지로, 내 아직 옛사람으로의 그 에너지로 펄펄 뛰고 있는 사람, 내 욕심 가운데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다른 사람 상처 줘도 그것도 모르고 자꾸 누굴 비방하고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응? 예. 내가 죽어진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삶의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내가 죽어진 만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지 않았는데요, 주님한테 뭐 구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한테 하지 말라 그래도요,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죽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생명 채우고, 나머지 역사를 일으키고, 나머지 은혜를 주시는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이 알아서 기쁜 마음 가운데, 야, 너가 그걸 나를 위해 포기했구나. 그 자존심, 너의 그 대단한 자존심, 누가 한마디만 해도 정말 가만 못 봤는데, 너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너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구나. 주님이 그걸 보시며 그거에 비워진 죽어진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것으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뭐라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못된 믿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을 하지요. 누구예요? 예.
나사로의 뭐 누나들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과의 대화를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면서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가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믿음이 있어 보이죠? 믿음이 있는 말 같지 않아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지.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단 말이냐. 그쵸? 또 예수님께서 같이 있지 않더라도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을 때 옆에 계셨어요?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른 곳에 있을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옆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역사의 능력은 거리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22절에 마르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냐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이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마르다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왜?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믿음은요, 내가 과거에 믿음이 많았다. 말하면 이상하죠?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엔 말이야, 왕년에 무슨 믿음이 많았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지금 개떡같이 살고 있으면요, 어디 가서 믿음 있다라고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과거에 믿음이 많았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so what? 그쵸? 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미래형도 아닙니다. 내가 내년부터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거야. 내가 정말 내가 이거 이거 끝나면, 자녀를 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 교육 다 끝내면, 내가 뭔가를 다 끝나면, 그 뒤부터는 내가 정말 믿음을 붙들고 믿음 생활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믿음은 미래성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누가 알아? 누가 개런티해? 그쵸? 미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지독한 현재성입니다. 아멘. 현재의 현재. 예수님이 지금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현재형으로 기록된 거예요. 현재형. 내가 앞으로 다시 재림하고 올 때 십자가를 끝내고 미래형에 내가 부활로 올 거야. 내가 생명일 거야. 미래형으로 말하잖아요. 지금 right now 내가 부활이다.
지금 내가 생명이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믿음은 철저한 현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제 이 상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 보러 나오지도 않아요. 삐져가지고. 예수님이 안 왔다고, 예, 사인을 빨리 보내가지고 오라고 좀 빨리 와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꼴깍 넘어가기 전에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예, 이틀을 더 딴 데 가서 유하시고 천천히 오셨어요. 예, 거리는 6km밖에 안 떨어졌는데 예, 오는데 4일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삐져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하고 만나면서 같은 집에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 마리아와 똑같은 말을 32절에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똑같이 말을 해요. 두 자매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은요, 죽어도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망해도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늙고 병들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어버려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 현재 가운데 내 인생이 내가 저번 주에, 내가 저번 달에 어떤 뭐 망한 것 같고 뱅크럽시를 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랬더라면 과거를 자꾸만 연연해요. 과거만.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 사실이야. 맞아. 팩트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것으로 인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확실히 죽은 나사로지만 그러나 그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여 다시 나타난 것이 바로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얼마나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우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말로도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긍휼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임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내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속 안에 불신이 가득 차 있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을 맡고 있는 돌을 치워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냄새가 벌써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움직이려고 하다가 순종해서 돌을 옮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를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실 때에 그 생명의 흐름을 막고 있는 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덤이라고 했던 것이 돌무덤이었어요. 돌무덤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시킨다고 한다면 무덤에 계속 가둬놓으면 나사로가 계속해서 영생을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굶어 죽을까요? 예. 부활을 일으키지만 아마 그냥 그대로 무덤 안에 놔뒀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그것을 막고 있는 돌을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마당에 막고 있는 그 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옮기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이 직접 그것을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옮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다 100% 해주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다 100% 해주지 않아요. 자녀들이 배워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돌은 네가 옮겨라. 부활의 역사는 내가 일으키지만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막고 있는 그 돌들은 너가 치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막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그런 돌을 우리는 치워야 합니다. 이건 주님이 치워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그 생명의 막이 넘치도록 임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치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포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썩혀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됐든 기도가 되면 기도도 사용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런 능력을 모두 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여러분들을 encourage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 가운데 첫걸음을 잘 띄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아팠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떤 좀 약간 잘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재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사실 몇 번 나왔다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몇 번 기도했다고 세상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몇 번 기도했다고 내 안에 있는 내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씩 정말 시간이 확확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그런 수년간에 걸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성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시작하셨던 그런 좋은 스텝들, 여러분들 시작하신 것들이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내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으로, 그러한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며,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냐? 바로 마지막 날 돌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치워야 할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치워져야 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며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치울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과 상의하시고 조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잘못되어진 불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머리가 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